우리 장마가 공식적으로는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도 있고 또 뭐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가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 무더위에 또 지금 뭐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린다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평안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전해진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1절의 말씀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셨고, 어떤 목적으로 전해주시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줘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주셨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를 보내셔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2절의 말씀이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편집되거나 또는 하후에 어떻게 보완되거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또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어떤 필사본들, 우리 지금은 성경의 원본들이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현재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기록했던 원본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은 거의 다 소실되고 없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뭐냐 하면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재구성해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고 그 사본들을 통해서 원래의 원본들을 재구성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사본이고 또 그 사본을 통해서 원본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과 거의 다름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뭔가 하면 성전에서 또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주 역할입니다.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해나간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수도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해왔던 수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 업무가 뭐냐 하면, 물론 그들이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채소를 바꾼다든지 양식을 구매하는 이런 일도 했겠지만 주 업무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의 필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터키나 이런 쪽에 가면 이제 수도원들이 남아있잖아요. 옛날의 수도원들. 그 수도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장소가 뭐냐 하면 예배실과 더불어서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도서관에 복원된 것이 수많은 성경들, 그리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떤 전승을 기록한 책들인데 그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손으로 다 필사해서 복사해서 보관해 놓은 것이죠. 그
필사가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복사한 기록한 그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을 다해서 필사해 가면서 그것이 원본과 다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대조해 갔거든요. 하루에 만약에 한 장을 필사했다 그러면 그 필사한 것을 그 당시 수도원의 원장이나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뭡니까? 이제 그 허가를 받는 거죠. 그 수도원 원장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가서 원본과 대조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사받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필사를 해 나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수많은 그래도 하는 즉 그리스도 또는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원본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도전에 일으켰던 이런 일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만드셨다는데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또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들이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그런 일을 했어? 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라고 증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시비할 부분이 많이 없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AD 9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그 이전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들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라고 증언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먼 미래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이 내용 이것이 과연 진실이다 참이다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요한에게 증거하신 내용이고 그 출처가 그 말씀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충실하게 기록했다 증언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이것이 그래 언제 이런 사건이 있었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거기에 내 의견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붙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지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존재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구원의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그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라 하시고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진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3절 이 서문의 짧은 세 구절 전체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그중에서 아주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서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서 3주째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 요한계시록이 참되다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또는 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2000년 기간 동안에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나고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그대로 진실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리고 이 성경이 원본과 그대로 동일한 어떤 가치,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런데 이제 3절이 이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한 것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록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록한 자가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 그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도 우리는 읽고 듣고 행해야 될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목사님 그게 뭐 고민이 됩니까? 그냥 읽으면 되지. 그죠? 그냥 읽으면 되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단순히 읽는다,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전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읽었는데,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셔서 미리 알게 하셔서 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신 이 노력,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노력이 다 헛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기예보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일기예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기예보를 듣고 앞으로 날씨가 이렇게 될 거니까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지나서 그 일기예보가 안 맞았어요. 기상청에서 또 예보를 했네. 우리가 또 헛수고를 했네. 그렇다 하더라도 10번 중에 9번이 안 맞고 한 번이 그 기상청의 예보대로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10번의 준비를 다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번 제대로 마친 그 일기예보를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갈림길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물며 일기예보는 예보 중에 뭐 얼마나 틀리는가 모르겠지만 비가 60% 온다 확률을 이야기하죠. 그럼 40%는 안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40% 안 온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60% 오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준비하고 내가 약속 시간을 조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일어날 확률, 이 말씀이 우리 세대든 아니면 다음 세대든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확률이 100%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우리 삶의 평안, 안전,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무조건 읽는 게 아니죠. 무조건 듣는 게 아니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특히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떤 배경, 사건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지리, 문화, 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우리가 오히려 사회
한국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우리나라의 환경, 온도 이런 걸 배우듯이 그 지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산이 어떻고 강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 땅에 나는 식물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오히려 우리가 한국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이해보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우리 신학생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요.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마라.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어떤 사회적 배경이 어떻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고, 박해를 어떻게 받았고, 밤모습이 어떻게 됐고, 그거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먼 미래에. 그죠? 1절 다시 보실까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일어난 일이 아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들,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당시보다 언젠지 모르지만 훨씬 먼 미래의 일인데, 우리가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역사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거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드는 시간은 아깝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먼 미래의 사건, 2000년 동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2000년의 간격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러한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제도가 어떻고 황제가 누구고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 7교회에 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하나 있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 그 아시아 7교회 있던 교회에 한 군데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고 한 군데는 찬물이 나오는 냉천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물이 섞이면서 미지근해져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한 군데는 온천이 있고 한 군데는 냉천이 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되고, 온천이 나오면 다 온천이 나와야지. 한 군데는 얼음물이 나오고 냉수가 나오고 한 구멍에서는 온천이 나온다.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서, 그거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필요한 어떤 연구가 아니라는 거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가 지금 미지근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는 세상을 택할래, 하나님 택할래, 하나 선택해라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야, 네가 지금 교회가, 아시아 있는 7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너는 세상에 반쯤 발을 걸치고 있어가지고 세상의 어떤 재물과 명예와 건수도 탐하고 또 한쪽은 발은 하나님께 옮겨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구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택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뭔가 찬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미지근한 건 싫다,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영향받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섞어 드시지 않더라고. 음료수, 콜라, 사이다, 섞어 드는 거 이런 거는 그 미지근에 섞는 거는 싫어. 왜? 그런 말씀이 있잖아. 저 웃었어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택하라는 거지. 그 택하라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서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 사회적이고 환경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나 질이나 시간이나 공간이나 문화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편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민족이 국가가 역사가 문화와 환경이 다르더라도 어떤 환경 어떤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AD 90년경만 해도 로마 전역에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로마만 하더라도 거기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 온 세계 문화, 인종, 관습, 역사 다 섞여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자기 환경, 자기 역사, 자기 문화를 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우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자기 말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람어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가 통역을 해주지 아니해도 각자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의 모국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장벽이 없이 문화적인, 인종적인, 어떤 사회적인, 언어적인 장벽이 없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나 역사의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으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관습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환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고대 기독교 아니면 고대 로마의 문화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누가 읽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깨달아 실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로 것이다. 두 번째는 한 구절 한 단락이 아니라 말씀 전체의 흐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1장부터 20회장까지 이게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구분되어지는 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무슨 뭐 봉인을 뗀다든지 7봉인을 뗀다.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들어가고 또 이제 7개의 나팔을 분다. 뭐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 사건이 들어가고 마지막에 7개의 대접을 쏟는다. 그러면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사건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7개의 봉인을 떼고 7개의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봉인을 떼는 그 하나하나가 그 행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봉인을 떼면서 하나하나 떼어집니다.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럼 떼어지는 거는, 떼는 거는 순간적으로 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떼어나가는데 이 땅에는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7개를 다 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거를 딱 펼쳐야 되는데 그 행식이 나팔 하나씩 쫙 부는 거예요.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개선 장군 들어올 때 군인들이 나팔을 빡 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뭔가 큰 행사,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환기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그게 7번 불더라는 거예요. 불 때마다 하나씩 뭔가 좀 하는 거죠. 지금도 뭐 국군의 날 아니면 뭐 우리가 현충일 같은데 우리가 대통령이 뭐 행사에 뭐 그런 뭡니까? 그런데 뭐 국군묘지에 국립묘지에 방문하면 예포를 쏘잖아요. 포가 하나씩 뻥뻥뻥 쏩니다. 이게 행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본격적으로 그 인을 떼고 봉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행사가 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그 심판의 행위가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다 하신다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 그것이 마지막 19장, 20장,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관적인 흐름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한 사건 한 사건을 보다 보면 우리가 연결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봉인을 떼고 그 중간에 하나님 심판이 일어난 것,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심판의 내용이나 뭐 비슷비슷해요.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땅속에서 뭐 딱정벌레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뭐 하늘에서 별이 우박이 쏟아지고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럼 이것이 한 달락 뭐 똑같은 사건이 왜 계속 일어나? 그게 아니고 시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뭐 주진 났잖아요. 그죠? 점점 한국 땅에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한 번도 우리 내륙 지방에서는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요즘은 서산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도 조금씩 지진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한반도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지진의 빈도가 많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더라. 그 사건들이 똑같은 거예요. 환경진 재앙,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유엔에서 발표하기를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가장 뜨거운 7월 달이었다. 전 지구적으로 가장 뜨거운.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다. 열대화가 뭐냐 하면 이 지구가 펄펄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보일링, 펄펄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구가 점점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씩 그럼 좀 견디기 쉬웠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저도 뭐 에어컨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서 안 살면 밖에 나갔다가 잠시 밖에 외출 볼 보고 방 안에 에어컨 들어놓으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그냥 뭐 조금만 외출해도 온몸에 땀이 뭐 비오듯이 쏟아지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주방에서 뭐 점심 준비하면서 야, 이 더운 날 식당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더라고. 한 두세 시간 주방에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나니까 야, 매일매일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거죠.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더 훨씬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자연적인 재해, 거기에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라.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다른 예언의 말씀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서가 있어요.
특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짐승,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얼굴이 4개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짐승의 모습이 조금 달라. 조금 다릅니다. 그럼 다니엘서에 있는 짐승의 모습은 뭐고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모습은 뭔가, 또 이걸 연구하면 안 돼. 사자가 어떻고 곰이 어떻고 그걸 연구하면 안 돼. 이거는 뭘 상징하고,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그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안에 도무지 무엇이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다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 과학자들이 우주를 많이 연구해서 태양계에 뭐가 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바다 속에 뭐가 있는 건 전혀 몰라. 바다 속에 3,000m 이하, 5,000m 이하, 바다가 제일 깊은 곳이 10,000m 넘잖아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는데 바다 10,000m에 이게 탐수정을 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왔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그런데 그것들이 뭐라고요? 이상한 짐승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더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의 내용,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형상이 뭐고 그게 무슨 의미고, 곰은 뭐 힘이 어떻고 사자는 이빨이 어떻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거기에 연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땅에 그와 같이 기이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과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언의 말씀의 초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3가지의 어떤 팁,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에 집중해라. 역사적인 환경, 문화, 배경,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한 구절, 한 단락, 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춰라. 세 번째로, 사건의 어떤 상징성보다도 그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봐라. 그죠? 마지막으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만큼 우리 현재의 삶이 중요하죠.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평안한 삶을 누릴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는 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균형은 이 땅에 있어서 삶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믿음의 삶이 신앙의 균형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예언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준비하고 살자. 지금도 유타주, 미국의 유타주라는 데가 미국 중부의 한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그 사막이죠. 거기에 지하나 아니면 돌산 같은 거를 팔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된 산 한복판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몇 년치 식수, 식량, 석유,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고 만약에 핵전쟁이 나면 우리는 거기 도망가서 살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안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많이 준비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준비하느냐 하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에 가서 피한다고 사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피난처를 찾아가서 너희끼리 거기서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숨어 살아라.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알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들 가운데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헛된 거거든요. 그게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안에 들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천만의 말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버릴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이것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버릴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비추어서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속한 거죠.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내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내 신앙을 연단하고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25장 24장이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더라.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리다가 한 사람은 남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직장 구하고 학교 다니고 뭐 사업하고 이런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내 안에 속사람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모습이 강건해져 가는 거죠. 그게 준비예요. 그게 준비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일어날 일들 또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